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전에하고 이전과 좀 요즘의 그 성탄절 이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게, 옛날에 그리울 때가 있어요. 새벽송 해보셨어요 여러분? 새벽송? 성탄 전야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청년부 때 그죠? 잠을 안 자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가 새벽에 다들 일어나가지고 촛불 하나씩 들고 또는 다른 등을 들고 해서 계속 다니잖아요. 다녀서 문 두드리고, 사실 두드릴 필요도 없어. 새벽송 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하면은 다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과자도 주고 뭐 케이크도 조금 잘라서 주고, 참 그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신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하죠.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나요? 왜? 주님이 지구가 어떤가, 만든 지구가 어떤가 구경하러?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것으로 끝났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핵심적인 두 가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영생의 복음이 되신 것,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즘 팔로워, 그죠? 무슨 SNS 딱 하면은 도대체 이게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게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팔로워가 많았어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먹었어요. 5,000명.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계산을 해보면 대충 2만 명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무슨 큰 스타디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이는 장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2만 명이 모였다면 어마어마한 팔로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팔로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 조금 더 나아가서 70명. 조금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몇 명의 제자. 120명. 그러니까 팔로우는 많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는요, 12명에서 많게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극히 소수였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싫으면 따라다니겠습니까? 안 따라다니지. 따라다녔어요. 들판에까지 따라다니고, 해변가에 있으면 해변가에 따라다니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따라다니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유사 제자. 그러니까 제자 비스무리 하는 거예요. 제자 비슷한 거. 유사 제자. 다시 말하면 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팬.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팬에서 제자로. 여러분, 팬에서 제자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제자는요, 예수님이 아주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팬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자는 칭찬받고 존귀한 상을 받고 보좌에 앉지만, 그러나 이 팬은요,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아요. 책망.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한 것 같지만 그 수고가 다 불타서 해를 받아요.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팬과 제자와 팬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분별해야 되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의 팔로워인데 내가 팬으로 쫓아다니느냐 아니면 제자로 쫓아다니느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팬은요, 자기 자신의 시련, 자기 시련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좋아. 팬은 뭡니까? 좋아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좋아서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열광하는 팬 봤어요? 저도 열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광.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엄마,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혼자 살래요, 하나님하고. 그때 맹세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오늘날 아주 참 존귀한 사모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막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꿈이 있었어요. 꿈.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내 속에 있는 계획, 원대한 계획. 사실 그 원대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꿈과 비교해보니까 원대하기는커녕 의미가 없더라고, 별로. 근데 그 꿈이 뭐냐? 과학자였어. 과학자. 발명가.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 하나님, 나의 꿈이 이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실현, 그죠? 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뜻, 내 계획 이루어주세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거예요. 팬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팬으로.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당시에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했어. 하나님, 우리가 흔히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일 잘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실 그게 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팬.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자녀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팬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죄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서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팬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구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죄인 줄 알았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구하기 시작했어요. 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했어요. 팬에서 제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제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바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자아 실현,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팬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제자 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십자가 반드시 짊어지고 쫓아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르느냐? 제자는요, 영생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팬은 이 땅의 먹거리를 추구합니다. 이 땅의 먹거리. 이게 달라요. 이 땅의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지만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다 망해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명령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케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 따르는데 팬이야, 팬. 먹거리.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명령이 내게 생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빠르게 통과할 텐데 날마다 먹거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고 할 때, 그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하는 그 과정에 이 팬과 제자 사이를 왔다 갔다,
왜냐면 개척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먹거리가 잘 공급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야, 이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나? 우선 개척해놓고 뭐 교회는 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나는 나가서 조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으로 막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제자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거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 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공급이 있습니다. 예, 공급이 있어요. 또 교회를 막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 큰 교회에서 좀 와달라고. 개척교회 힘드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담임 목사 해달라고 준다라는 거예요. 와, 먹거리 기가 막힌 먹거리잖아요. 에? 여러분 안 가? 팬이면 예, 덜썩 물죠. 그리고 이빨 다 빠지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다, 거기는 아니고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예.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먹거리가 생기니까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이 한날은 뒤돌아보면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도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을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 팬들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팬하고 제자의 차이는, 팬은요 먹거리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거리 때문에 구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그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팬으로 그렇게 구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영생의 말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팬과 제자는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 또 팬과 제자의 차이는요, 세 번째로, 제자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런데 팬은요, 편할 때만 예수님 따라요. 편할 때. 편할 때. 그래서 팬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다가 맙니다. 내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따라요. 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랄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팬은요, 바로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으면, 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편안하지 않으면 주님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멘. 예,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편안하더라도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평강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 파키스탄에 갔잖아요. 여러분, 파키스탄 잘 아는 대로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중보기도 하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외부의 분인데 아마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첫날, 둘째 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게 파키스탄이 이런가? 했대요. 첫날, 둘째 날 굉장히 힘들었대요.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가는데, 그 파키스탄에 행할 때, 여러분 그 환상 중에서도 그 전갈 있잖아요. 전갈. 어마어마하게 큰 전갈이 물으려고 하는데 물지를 못하고, 이게 손이 이렇게, 그 발이, 날카로운 발이, 그 독의 이 꼬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유유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파키스탄에서요, 굉장히 평강 중에 지냈어요. 평강했어요, 평강.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가장 평강을 누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곳을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근데 딱 한 가지 실수했어. 뭐죠?
밧세바. 그 사건 딱 한 가지 실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요, 사무엘 보면은 거기에 전쟁의 날이에요. 왕들이 나가는 전쟁의 때입니다. 그런데 장군들만 보내고 다윗은 편안하게 왕궁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 왕들이 나가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좀 편안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딱 머물렀는데 그날 밤에 딱 보니까 아마 낮이었을 거예요. 환하게 보였으니까. 잘못 안 봐야 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으면 오히려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보호.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려고 왕궁에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힘들어지죠.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팬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평강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평강이 없고 내 가정에 평강이 없고 이 풍집 날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빠르게 팬에서 제자로 옮겨져야 돼요. 제자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제자로서 따라갔더니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보좌의 권세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왕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팬은요, 이거 다 놓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별로 안 좋아하시네. 조용하시네 갑자기. 여러분, 주님을 세상에서도 다 고난이 있잖아요. 인생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받는 고난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왜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팬과 제자의 그 결과 차이는 뭐냐? 팬은요,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거,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한 거, 먹거리 위해서 추구한 거, 자기 실현을 위해서 추구한 거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다 불타요. 없습니다, 남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은 그런 해로움이 있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것, 여러분 그런 구원이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요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도 최고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도 다 똑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 영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는 풍성한 구원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 풍성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너희도,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리라. 예, 이것을 베드로가요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깨달아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주님께 주님의 제자로서 올인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거꾸로. 오직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이 부르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다스리게 되리라 했을 때, 와, 베드로가 아마 그 순간에 까부러치지 않았을까?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 같은 어부가 평생 어부로 살다가 인생 마감할 수도 있는 나를 주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끄시는데, 나의 그 부르심이, 내가 어부인데 나의 그 부르심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보좌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나의 부르심이 그거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모두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 실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부르심,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계속해서 심지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4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너희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팬으로는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실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시험거리 있다고, 불편하다고, 편하지 않다고 주님을 따르는 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 부르심을 완성케 하시고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팬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끝나갑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제자로 살았는지,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제자로 살았는지, 영생의 그 말씀, 영생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영생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내 먹거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팬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2023년도에는 이제는 팬에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팬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